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생각하며 우리 믿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기표 혹시 잘 따라 읽고 계신가요? 매일 날짜별로 한꺼번에 요한복음 21장을 다 읽으셔도 되지만 한 2시간 하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고 보시라고 표를 나눠서 드리는 거니까 19일까지 열심히 잘 따라 읽으시고 20일 부활주일 날 교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따라가고 계시죠? 확인을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니까 잘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안 하니까 그냥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가지는 영성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빽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세상에 많은 또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많으니까 또 세상을 또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성의 힘이죠.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데리고 가죠. 어디로 데리고 가야지 정상일까요? 원래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가야바에게 바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잠깐 안나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안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 대제사장, 지금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어른.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과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안나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안나스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다 대제사장을 거쳤습니다. 이제 아들 4명 다 대제사장을 하고 나니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위. 지금 그래서 사위가 가야바인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 근데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먼저 데리고 갔어요? 안나스에게. 그래서 안나스는 당시에 이 전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안나스의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고 계속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성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 누가 관리해요? 대제사장의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모든 채소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대제사장의 승인이 없으면 함부로 성전에 들어와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도 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허락만 받으면 성전에 들어와서 다 재물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부와 이 권력을 휘둘렀겠어요. 그런 안나스에게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누구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공관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잡혔으니, 스승이 잡혔으니 혹시라도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게 이제 2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죠. 뒤를 밟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잡혀가나. 그 베드로와 오늘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가 누구겠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아버지가 어부이지만 굉장한 부자인 걸로 그렇게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을 때 혼자 하지 않고 하인들이 있거든요. 하인을 거느리고 고기 잡이를 한다.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는 어부였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요? 뭐 학자들은 친척 관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세베대가 부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아마 생선을 공급을 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미 잘 아는 사이. 그러니까 뭐 종들도 당연히 요한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바로 대제사장 집들까지 요한은 패스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문 밖에 서서 넌 뭐야? 이렇게 딱 문 밖에. 그래서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서 계속 기웃기웃 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는 뭐 열심히 따라갔는데 갑자기 누가 없어요? 베드로가 없으니까 문 지키는 여종을 불러가지고 저 앞 밖에 있는 사람, 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좀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부르러 간 거잖아요. 근데 문 지키는 여종이 보니까 아는 얼굴이죠. 뭐라 그래요? 너도 저 사람 제자 중에 하나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난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관복음서에는 베드로의 부인이 세 번에 걸쳐서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닭이 울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신 내용이 공관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공관복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요한은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당시에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위협이. 이단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다른 내용을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을 한 번에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신문을 끼워 넣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당시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유대인들에게 유익하다. 무슨 말이에요? 희생양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걸 가야바가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죠.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거죠. 로마가 계속 유대인들을 관리하면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언제 반란이 일어날까봐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당시 분위기는 최고조로 달았잖아요. 여러분, 군중이 5,000명씩 따라다닌다. 그러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속 주시하고 있었겠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도망가시잖아요. 그런 내용도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조금만 더 로마가 이 위해를 가하려면 충분히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로마 총독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그리고 헤롯 왕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기득권들이 잘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다니던 예수님이 잡히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상황이 복잡하겠어요. 제자들이 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3년 동안 스승님이라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뭔가 따라다니다 가지고 좋은 한 자리 할 줄 알았잖아요. 대놓고 길거리에서 저를 오른편에 왼편에 막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니만 오른편이냐 니만 1등 공신이냐 이러면서 서로 다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잡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인데요. 사실 베드로가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들 앞에서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벤 사람인데 그런 용기와 이 결단력은 어디 갔는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사람이 강하게 보여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목숨이 위급한 순간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하는 거죠.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부인하는 거잖아요. 너도 제자지 그랬는데 난 제자 아니야. 나중에 뒤에 가면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불을 쬐면서 추우니까 새벽이니까 기온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모닥불을 피우면서 이제 불 쬐면서도 알아보니까 또 부인하잖아요. 또 말고의 친척이 거기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확실히 그 사람이었는데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요한은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도 좀 정의 있지 세게 비난하지는 않고 3번 다 부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3번 걸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배교할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요한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런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걸 이제 요한복음을 읽는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기 순간이니까 모른다고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부인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인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으로 그냥 끝나면 가룟 유다처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걸 후회했잖아요. 후회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돈도 돌려줬어요. 이 돈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까지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나아가서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실패는 누구나 다 경험하죠. 근데 그 실패에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한 번도 책망하거나 이 나쁜 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 물어보는 게 네가 나를 끝까지 목숨 걸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며 대놓고는 배신을 때려 이런 원망의 물음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그냥 질문만 하고 끝나면 회복이 안 되겠죠. 근데 뭘 맡겼어요? 소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렇게 실패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통곡했는지도 알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부인을 3번 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딱 울어요. 타이밍 좋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내용까지 합의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냥 부인한 걸로 끝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부인하는데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지 계속해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얼마나 심각한 핍박과 환난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런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우리에게도 꼭 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도 하고 배신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나서 앞에서 신문 받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나서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사실 안나서는 예수님을 신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에 죄인을 체포해 왔으면 뭘 대동해야 돼요? 정인을 데려와야 됩니다.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지 율법에 의해서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안나서는 정인도 없고 밤에 막 이 새벽에 갑자기 개인적으로 지금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인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드러내놓고 다 말했다 세상에. 엄밀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성전에서도 몰래 뒤에서 뭐 선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안나서가 예수님의 말과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뒤에서 혹시나 이 반란을 꾀할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안나서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죠. 전 대제사장이 뭔가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미 퇴임을 했지만 본인이 먼저 잡아가지고 신문에서 내가 신문에 보니까 순악질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장인이니까 뭐 사위한테 그냥 뭐 네가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바로 처리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그 회유에 말려들지 않는 거죠.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죄인을 직접 이렇게 신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두세 정인을 불러가지고 정인을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죄인한테 이렇게 저 정인이 있으니까 틀린지 사실을 확인해야지. 정인도 세우지 않고 그냥 바로 그것도 밤에 불법으로 마음대로 체포해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고 자기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이제 다 물러났잖아요. 물러나면 땡이죠. 우리나라나 유대나 좀 비슷한 게 이런 겁니다. 꼭 앞에 뭐가 붙어요? 전 현도 아닌데
전 대제사장, 전 국회의원, 전 대통령 계속 전이 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인도 세우지 않고 뭐.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끓일 게 없죠. 자기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다 얘기했으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들 불러서 물어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회유에 전혀 예수님은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베드로는 누구 앞에 서요? 문 지키는 여종이 물어봐도 그냥 맞다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대제사장 집에서 문 지키는 여종인데요. 문 지키는 여종이 뭐냐면 누가 손님이 오면 문 열어주고 문 닫고 하는 일밖에 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에서 제일 종중에서도 제일 끝발없는 막내인데 그 앞에서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거짓말 한 거죠?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그나마 용기를 내어서 따라온 베드로조차도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그리고 그 집 하인들 같이 불 쬐는 하인들 앞에서 나는 모른다. 아니야. 나는 제자 아니야. 아니 내가 동산에서 너 봤는데 그래도 아니야. 뭔 소리. 다른 얼굴이겠지. 닮은 사람이 뭐 한둘이냐. 그런 거죠.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3번이나 부인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안나스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뺨을 손으로 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정언해야지 폭력을 행사하면 되냐. 대놓고 항의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결박되어 있으니까 뭐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손이 다 묶여 있어서 말로 할 수 있는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수비대가 다 옆에 지키고 서 있었겠죠. 뭐 안나스가 몰래 둘이 불러서 1대1로 독대했겠어요. 아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옆에서 예수님 말을 듣고 있다가 대제사장한테 어디 버릇없이 그러면서 뺨을 치는 거잖아요. 바른 대로 불어 그거잖아요. 안 그러면 더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바른 말을 안 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을 증명해라. 그죠? 증명 누가 해야죠? 잘못한 것을 밝히는 사람이 증명해야죠. 그래서 검사가 증명을 못하면 풀려나는 거죠. 검사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수사해서 잘못을 밝히는 게 검사 일이고 그것을 못 밝히면 죄 없음으로 판명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잘못도 밝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내리치니 잘못한 게 있으면 밝히지.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얼마나 기세가 당당하신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한쪽에서는 막 너도 그 제자지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몰라. 저 사람 몰라. 이러고 있는 판에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도 전혀 그리고 자기를 불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아래 사람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체포되어서 안나스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비난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니까 당연히 농산물 열심히 판매하는데 정직하게 판매하시고 제대로 값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물건 줬으면 좋은 값을 받으면 되고요. 나쁜 물건을 주면 싸게 주면 되죠.
시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속이기는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죠. 뭔가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좀 정직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거나 진실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의롭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에 익숙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전도할 수 있죠. 니나 잘 믿어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교회 같이 가자 이러는데 니나 열심히 다니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겠죠. 부러워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도 안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도 정말 세상에서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부러워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 치며 당당하게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데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과 행실에서 예수님처럼 일치된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부인 후에 뭐가 들렸어요? 닭울음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이 닭울음 소리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베드로가 나섰죠.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 같은 소리가 하셨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공간 복음서에 보면 2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이 닭울음 소리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나 똑같은 거죠. 그게 베드로에게는 닭울음 소리였습니다. 그 닭울음 소리를 유다는 못 들었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똑같이 잘못하고 후회는 했지만 돌이키지를 못했죠. 근데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다시 통곡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사역을 또 맡기시잖아요. 회개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끝까지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다 베드로처럼 닭울음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실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야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닭울음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베드로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혼란에 넘어지고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또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도 실망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닭울음 소리가 각자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역할을 잘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환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이런 닭울음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닭울음 소리가 다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닭울음 소리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바로 이 닭울음 소리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인하시고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